우리는 2주 전에 행위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주보에 잘 요약되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에서 행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내면이 부패하지 않아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이제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왜 은혜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행위 언약에 따라 죽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을 죽이시지 않고 아담을 구원하는 이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방식이 무엇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그에게 속한 이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종 오해하기를 신약 시대에 맺은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제 이 그때서부터 이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조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대조되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 앞부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래.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뜻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에게까지 이제 사망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죽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싹스로 온 결과입니다. 그 다음 17절 후반부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 한 분은 바로 옆에 있는 단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죽어야지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했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17절 앞부분은 행위 언약, 뒷부분은 은혜 언약을 뜻합니다. 그 다음 18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네. 아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전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아담의 후손인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비참함을 겪고 그리고 끝내 죽습니다. 18절 후반부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의미해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순종,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희생,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 죽어도 그 이후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19절 앞부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후반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전제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하여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새하늘 새 땅 천국에는 조그만 흠이 있어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의인만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부터 18절, 19절의 각 구절에서 앞부분은 행위 언약을 뜻하고 뒷부분은 은혜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고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어찌 우리 힘으로 말미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피조물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 창조자와 섭리자처럼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하늘에서 주어진 이러한 수명 동안 사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래서 겸손해야지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아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여러 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는 2주 전과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것이고 오늘은 이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펼쳐지나 이걸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나뉘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이것도 주보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은혜 언약에 구분해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이럽니다. 그러면 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할 때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구약이 율법 시대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을 뜻할까요? 이게 바로 이 주보의 맨 밑에 율법의 구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의식법을 뜻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속성이 반영된 법으로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한 나라가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와 법이 있는데 이걸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할례, 유월절, 성전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해요. 바로 이 의식법을 히브리서 10장 1절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이렇게 읽어보시오. 의식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 되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유월절 때 바치는 양, 성전에서 바치는 소나 양은 사람과 견주어 형격하게 가치와 질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찌 소나 양이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은 소나 양을 제사 때 바치며 이 소와 양이 자신의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이 율법은 의식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 백성은 의식법을 지키며 의식법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러한 뜻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할 때 바로 구약의 의식법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이나 죄를 남에게 옮기는 것, 이걸 한자로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은 사람보다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은 앞으로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은 소나 양을 바치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러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더 분명히 알고 믿으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 임하실 때에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원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나 양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에는 가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임신과 출생,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번제와 속죄제라는 의식법을 주었지만 이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한정적으로만 세워둔 임시법입니다. 그래서 7절 보셔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 사람이 되시어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고 아담이 죽어야 하는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러 왔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땀이 피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게 의학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은 이 피가
이렇게 땀을 통하여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원은 한자예요. 뜻은 한글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일치돼요. 원어로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이제 죽음을 당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물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영적인 단절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 마시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음을 구원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의 단절이고 정든 사람들과의 단절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제 이 고통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과는 떠나지만 떠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겪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준비한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피처럼 이제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뭐뭐 해주십시오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라도 나열하지 않으면 이것만 쏙 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불안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8절은 히브리서 10장 8절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의식법의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 것이. 정말로 기뻐하신 것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 아담이 하지 못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이 율법은 의식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의식법을 전부 다 폐하신 것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이 장승배기역에도 보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요사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증인, 이들이 전도해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참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들의 교리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도 딱 성경책을 펼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7절에 있는 이 율법은 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중 어떤 법을 의미할까요? 도덕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도덕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 속성을 반영하므로 하나도 폐하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본 것처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래요. 첫째 것, 바로 의식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폐하여집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천국에서도 십계명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단들의 특징이 문자주의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문맥에 상관없이 똑같이 해석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말이 안 통한다 이러잖아요. 한 단어도, 문둥이라는 단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일 때는 이 문둥이 자식아 할 때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관계가 나쁠 때는 정말 문둥이 같이 싫은 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도덕법이니 의식법이니 시민법이니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러한 율법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줄 알고 이들과 논박할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창세기 3장서부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요. 대상은 유대 백성입니다. 규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예언하신 거, 희생 제물, 할례, 유월절 양이에요. 이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이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표가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절대로 구약 백성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다음 신약은 이제 복음 시대인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우월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규례는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교식 행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의식법을 대체합니다. 세례와 주의 성찬.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효가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므로 더 큰 충만함이 있고 더 큰 증거가 되고 더 큰 영적 효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인데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며 증언을 해요. 근데 이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소리로 증언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후로는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 언약과 다른 또 다른 은혜 언약을 맺는 무슨 다른 언약을 맺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이 신자들의 마음에 더욱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는 일,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 강하게 작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이 공기가 다른 것이 공기가. 그래서 구약 백성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받는 감동보다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충만함과 증거와 영적 효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 성령님과 소통하면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의 내용으로 성령님과 소통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감과 통찰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이 땅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은 매년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더 큰 충만함과 증거와 영적 효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서 어떤 실천을 하게 하는가?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7절,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약 시대의 백성은 구약 시대의 의식법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다 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데이터가 안 터지는 경험하셨는지요? 그럼 얼마나 갑갑합니까? 신호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강하게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파수만 맞추면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뜨거운 사랑, 이러한 것을 감지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항상 살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인생의 일장춘몽인 것을 더 이렇게 깨달아 알고 잠잠하며 깊이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제가 맛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진리는 얼마나 냉철한지 제 혈기나 아니면 제가 갖는 어떤 편견이 들어간 어떠한 열정, 이게 전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 드러냅니다. 냉철히 제가 어제 보낸 하루의 삶만 살펴도 오직 진리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조금의 어떤 죄가 들어간 그러한 생각이나 실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깃든 이것을 우리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따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자, 이렇게 격려해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기뻐해요. 이런 모임은 이 정욕이 없어지면 전부 다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 이것이 있는 자리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있는 자리는 피합니다. 모이기를 패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에 집중하자,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보다 더 큰 은혜, 더 분명한 계시, 이걸 갖고 있어. 신약 성경이라는 이 더 큰 계시를 갖고 이것을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입니까? 이러한 복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인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가치가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며 우리끼리 자주 모여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자기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 아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거 간절히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 가장 적절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의 슬픔과 기쁨이 무엇이고 어디가 아픈지는 아는지, 아팠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이러한 감정이입을 해야지 되고, 어떤 면에서 내가 도움을 줄 때 실제로 적절한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러한 올곧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